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도 한 해도 이제 3달만 지나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분기만 남은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새삼 시간이 참 빠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번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즌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또 학생들이 또 수시를 통해서 면접들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6명의 우리 고3 학생들이 우리 학생반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최선의 길을 따라서 또 미래를 준비하기를 함께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또 하반기 큰 교회 행사들 중에서 우리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한 주를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15일 또 화요일부터 우리 본부교회 주영식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고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5가지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의 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매일 저녁 7시 반에 진행되는 말씀의 잔치에 또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새 가족들 또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는 불안장애로 지금 이 시간에도 몹시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 불안장애는 전염병과 같은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한 5천만 명의 미국인이 공황 발작과 공포증, 그 밖에 불안장애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불안장애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으면 가슴이 죄고 또 현기증이 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곳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에서 불안장애는 여성의 경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1위이고요. 또 남성의 경우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이은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이 심한 나라가 된 것이죠. 미국은 스트레스와 경쟁의 나라가 되었고 여기에는 엄청난 이 손실이 따르는데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환으로 해마다 3천억 달러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이 생산성이 감소하는 한편 신경안정제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의학협회지에 인용된 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불안장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약 3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또 음식과 물과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의 불안장애 증상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가만히 나열된 것을 보고 있다 보면 저도 또한 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빠지기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걱정할 거리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calm이라는 단어는 침착, 고요, 이 평안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CALM은 네 가지 단어의 머리 글자가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글자인데요. 찬양하고, 구하고, 맡기고, 생각하라. 이 네 개의 합쳐진 단어가 바로 calm, 바로 평안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네 가지 권고를 담은 이 5개의 성경 구절이 하나의 놀라운 약속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함의 첫 번째 단어, 이 celebrate는 하나님의 평안이 지키시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염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로마 감옥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한 노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60살쯤 되었습니다. 30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지중해 일대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항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의 등은 굉장히 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몸은 이곳 저곳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은 데다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일 것인데요. 바울은 죽은 것으로 오인당하고 성 밖으로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파선과 폭풍우와 굶주림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 앞에서 열리는 재판을 또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로마 시민의 환심을 사는 법을 터득했는데 이 바울은 특히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여러 교회들까지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이 교회들 간에 파가 갈리고 또 목회자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의 미래는 그가 갇힌 감옥만큼이나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가 한 해변에 정말 멋있는 호텔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두려움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기뻐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독자의 주의를 끌기에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제만으로는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기한을 없애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시제와 항상만으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말대로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늘 기뻐하라니.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늘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말은 그러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 기쁨의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같은 믿음을 굳게 붙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하게 되면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텐트를, 그 중에서도 텐트를 받쳐주는 폴대를 단단하게 세워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텐트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옆에 있는 의자나 식탁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영혼의 중심에 강력하게 만든 주철로 된 폴대를 세웠습니다. 네로가 분노하든 어떻든, 또 폭풍우가 몰아치든 어떻든, 바울이 세운 믿음의 텐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터였습니다. 탄탄한 신념 체계가 텐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텐트는 얼마나 튼튼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는 종종 혼돈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지상군은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끝나자 정서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상군 병사들은 끊임없이 폭탄과 기관총, 그리고 적군의 저격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그들이 불안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망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종사들의 50%가 작전 수행 도중에 사망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생존 확률이 동전 던지기의 확률과 같았음에도 자기 일에 만족해하는 조종사들이 93%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관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라고 느낀 것이죠. 반면 보병은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 주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이 같은 공식은 꼭 전쟁을 통해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통 정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독일의 한 연구팀은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 더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통 정체야말로 대표적인 통제 불능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바로 운전을 해도 옆 차선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운전에 능숙해도 부주의한 운전자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수록 불안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할까요? 낙하산 없이는 비행기를 타지도 말고, 또 식당에 갈 때는 늘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다니고, 또 집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하며, 상처받을 수 있으니 우리 사랑 따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듯이 이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함으로써 불안에 맞서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한 사람도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이 견과류와 채소만 섭취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지내는 사람도 불면증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뿐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염려와 실패의 연속인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염려에 대해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메시지임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 비참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의 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에 바로 그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는 폴대를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폴대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으로 주님의 임재로 인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안함의 두 번째 단어 구하라는 하나님의 평안이 지키시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바울은 염려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와 임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의거해 행동할 차례인 것이죠. 우리는 절망하는 대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4살짜리 딸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혼자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는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말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메일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인터넷과 같은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적절한 기도인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 너희가 구할 것은 다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이죠. 기도는 경배와 찬양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간구는 겸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은 구체적인 기도를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며 우리의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하신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답이 분명한 질문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13페이지에는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옥에 갇혔으며 그는 그의 원수들이 심한 원한을 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리라는 것을 알았다. 교회들을 위한 그의 사업은 끝이 나고 이제 약탈하는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인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매우 중요했으므로 그는 깊은 근심으로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났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당해야 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였다. 바울은 고통과 낙담 중에서도 울며 기도하였다. 이 어둠의 시간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는 바울을 성전 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영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지도를 구하는 사도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친히 당신의 충실한 증인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평안에 이르는 길은 기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안에 떨지 말고 기도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머릿속을 그 어떤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닌 기도로 채우고, 기도할 때 오늘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함의 세 번째 단어 맡기라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지키시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강 중에 제일 넓은 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들은 미시시피 강과 또 아마존 강, 또 나일 강입니다. 어떤 강이 제일 넓을까요? 이 사진에 있는 강들은 모두 아닙니다. 만약 뭐뭐 하기만 한다면, if only 강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 강의 뚝에 서서 동경의 눈빛으로 그 건너편을 바라봅니다. 강을 건너고 싶지만 타고 갈 보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만약 뭐뭐 하기만 한다면 강이 그들을 좋은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만약 내가 더 날씬하기만 하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더 부유하기만 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만약 뭐뭐 하기만 하다면 이 강이 많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좋은 삶은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그의 처방을 다시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특히 주목해야 할 표현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뭐뭇을 주세요, 뭐뭇을 또 저에게 보여주세요 같은 말로 기도할 때 그 안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삶의 좋은 점을 깊이 의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감사에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다 공감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의 길을 쓰는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시기심이나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덜하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는 자존감을 발달시키고 또 수면의 질을 높이며 인간관계와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만약 뭐뭐 하기만 하다면 이 강의 뚝에서 우리를 끌어내 이미라고 하는 비옥한 평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주님, 제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만 한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감옥 생활은 비참하였습니다. 늘 감시를 당해야 했고 풀려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흥미롭게도 비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리를 배웠다거나 또 개념을 배웠다라고 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결이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어떤 차를 몰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나의 예금 통장에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와 예쁜 옷을 사도 어떨까요? 항상 새로운 차와 더 예쁜 옷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 패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가진 게 없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부 만족은 우리를 상처 있고 걱정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다 건강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음을 비추어 봤을 때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집 대신 감방이 있었고 선교지 대신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보석 대신 그는 쇠사슬이 있었고 간수로부터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죄사함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만으로 그는 충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들은 그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훨씬 능가하였습니다. 여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은 총 104개의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40번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5개의 구절마다 한 번꼴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한 바울처럼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부나 그 어떤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에 기초한 만족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시작하는 이 단락을 썼을 때 그는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항구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누가와 데살로니가 출신의 그리스도인 형제 아리스다고와 함께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시돈까지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갔고 다음 기착지인 무라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약 30m쯤 되고 무게가 1000톤도 더 되었을 그 배는 이집트의 거대한 곡물 운반선으로 튼튼하기는 했지만 강풍 속에서 항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배였습니다. 바울은 항구에 도착 후 그들을 설득해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해상에서 폭풍과 파선을 겪어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지만 선장의 눈에 바울은 한낱 유대인 설교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북동풍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폭풍을 보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고 닻을 내리고 짐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바닷속으로 가라앉기를 14일이나 지속합니다. 바다는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고 선원들은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들이 포기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것은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알았던 선원들은 희망을 버렸지만 항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리라 추정되는 이 유대인 설교자 바울은 용기를 전파하는 메신저가 된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을 알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에
이 염려의 폭풍 속에 휘말려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처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폭풍 한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평안하게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폭풍에 휩쓸려 가라앉는 배의 갑판에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방문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문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오늘 이 방문자는 지금 폭풍 속에 있는 우리도 도우러 오십니다. 또한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이죠. 바울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를 잃게 됩니다. 배를 잃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배는 그들을 지켜주고 지탱하고 보호하고 지지하며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사라졌기에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뒤엎을 것이며 두려움의 해류에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319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두렵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폭풍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안함의 네 번째 단어, 이 생각하라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지키시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이죠. 레베카 테일러라는 1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3살이었지만 55회가 넘는 수술을 받고 약 1000일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레베카의 어머니 크리스티는 딸의 병세에 대해 의사처럼 담담하게 어떤 백혈구나 최근에는 뇌출혈 발작 같은 용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만큼 딸의 병에 의해 무력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었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길잡이 삼아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참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자 뇌출혈 발작이라는 무서운 말은 이제 내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뇌출혈 발작이라는 말의 염려를 자아내는 힘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게 주어진 풍성한 복을 생각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크리스틴은 뇌출혈 발작이라는 말이 크리스틴의 삶의 먹구름처럼 드리워졌지만 그녀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그녀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크리스틴은 생각에 선한 것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장소나 어떤 날짜를 선택할 수 없고 또 부모와 형제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인생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한 생각, 이 선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 상황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그는 두려움과 염려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을 침투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특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또 나는 끝났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등등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모든 거짓된 것들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명료하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맞설 가장 좋은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크리스틴도 동일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레베카의 주치의를 만나러 이 미네소타로 돌아갔고, 레베카는 7개월 전만 해도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13살의 생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생기가 넘치게 되고, 놀랍게도 이 체중이 13kg이나 늘어나 상태가 점점 좋아진 것입니다. 레베카는 병원에서 걸어다니는 기적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틴은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경외감을 가지고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낀 때는 내가 가장 힘들 때였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베푸실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라 라고 말이죠. 이 시간 저희는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삶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염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 초조, 근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자라는 뜻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염려와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으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의 협곡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펜을 사용해 그 지도를 그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삶, 이 4가지의 권고를 담은 5개의 성경절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본바를 우리가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